성탄의 주인 예수님, 화려한 불빛과 아름다운 노래는 다 주님을 위한 것. 성탄의 주인 예수님, 흰 눈이 내림은 별빛이 수놓음은 다 주님을 위한 것. 하지만 나의 시선은, 나의 마음은 화려함보다 아름다움보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땅에 오신 날, 아기 예수로 오신 날, 오늘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성탄이 지나간대도 내 맘은 여전히 변치 않는 사랑에 찬양을 부르네. 예수님 오신 이 날이 우리 안에 영원히 기억되기를 날 간절히 소망해. 세상은 오늘의 의미를 모르겠지만 우리는 알죠, 놀라운 비밀을.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땅에 오신 날, 아기 예수로 오신 날, 오늘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도록 이제는 그 사랑이 전해지도록.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땅에 오신 날, 아기 예수로 오신 날, 이 땅에 오신 날, 아기 예수로 오신 날, 이 땅에 오신 날, 아기 예수로 오신 날, 오늘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오늘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분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친구들은 어색해 죽을라 그러네. 우리 친구들 향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 좋습니다. 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방금 우리가 영상을 통해 봤듯이 하늘의 영광된 자리로부터 낮고 낮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날이고,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날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시간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 앞에 있는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주님 되시는 예수님 함께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목소리 높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주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주시소서.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 주님을 경배해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이 땅에 오신 우리 왕되신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찬양하기 원하십니까? 예수님 경배하기 원하십니까?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 높여서 우리가 박수 치면서 함께 우리 주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참 반가운 성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이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당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엎드려 절하세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영광 영광 높이 계신 주 영광 높이 계신 주님께 한 번 더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한 번 더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 마지막으로 이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늘 영광 모든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높아질 수 있었고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이 땅 위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 앞에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아멘.
왕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우리 공동 기도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앞에 화면 보시면 우리의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 내용을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천천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둠 가득한 이 세상에 밝고 큰 빛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이제 어둠이 아니라 찬빛 가운데 걸어가게 되었고, 죽음의 그림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빛 되시고 생명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우리의 전부 되시고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 생명과 화평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예수님 잘 믿고 잘 전하는 함께 공동체, 믿음 공동체, 사랑 공동체로 세워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좀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라이트하우스에서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먼 걸음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라이트하우스 성도님들께서 나와서 하나님께 특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네. 앞에 가사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은 우리 함께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 말씀. 우리 은찬이 친구들이 오늘 처음 교회 온 친구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예배를 너무 잘 드려줘서 고맙습니다. 너무 멋져요. 아니, 원래도 잘생겨 보였는데 예배 잘 드리니까 더 잘생겨 보여. 네. 자, 우리 2장 1절부터 7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의 배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시게 되면 그때에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어요. 바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제국을 다스렸을 때를 말합니다. 카이사르는 BC 27년부터 AD 14년까지 로마를 통치했습니다. 그는 가혹하고 무자비한 동시에 굉장히 현명하고 자애로운 탁월한 행정가요 정치가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로마 제국을 다스릴 때 우리가 잘 아는 팍스 로마나 로마 제국의 황금기를 이루는 바로 장본인이 바로 이 카이사르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로마 제국을 다스리다가 더 많은 세금을 확보하기 위해서요 자신이 다스리는 모든 지역과 사람들에게 호적령을 내립니다. 호적령이 뭘까요?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하라는 겁니다. 내가 여기 사람이고 내가 여기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호적을 합니다. 호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의 명령에 따라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서요 호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자, 이렇게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한 뒤에 본문은 이제 그 범위를 좁혀서 한 가정, 한 인물로 조명을 옮깁니다. 바로 요셉이죠. 요셉에게는 약혼녀 마리아가 있었고요. 그 마리아의 뱃속에는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께서 거하고 계셨습니다. 이 요셉의 가정도 이제 호적을 하러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디냐?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곳은 다윗의 동네로 불리던 곳인데요. 요셉과 마리아도 다윗의 후손이었으므로 그곳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이 여정을 떠나야 하는데 이 여정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앞에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시죠. 자, 빨간 선으로 되는 것이요. 바로 그들이 있던 곳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지도로 봐서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데요. 직선 거리로 약 170km 정도 됩니다. 오늘날로 치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대전에서 시작해서 부산 초입까지가 한 170km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대전에서 부산 초입까지
걸어와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게다가 지도가 자세히는 안 보이시겠지만 보시면 대부분의 길이요 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산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어떤 상태라고요? 해산이 임박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길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마리아는 이 험난한 여정을 떠나야 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아까 배경에서 설명드렸듯이 누가 호정령을 내렸다고요? 카이사르가 호정령을 내렸어요. 근데 카이사르는 당대의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그 권력의 명령을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죽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이 호정령을 하러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표면적인 이유만 보지 않아요. 또 하나가 이유가 있는데 사실 이게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선지자 미가가 있죠. 그렇죠? 선지자 미가가 이런 말씀을 예언했어요.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던 이유는 표면적으로만 보게 되면 카이사르의 호정령 때문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카이사르가 명령을 내렸지만 그 명령의 원인, 근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나사렛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정말 쉽지 않은 여정을 어렵게 넘어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해서도요 어려운 상황은 계속되었습니다. 바로 마리아가 해산할 때가 되어 머물 곳을 찾아야 되는데 머물 숙소가 있다 없다? 없다. 본문 7절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자, 방을 찾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하냐면 그냥 구유에 태어난 아기를 뉘었어요. 강보에 싸서 구유에 예수님을 뉘인 겁니다. 자, 여기서 구유는 우리가 잘 알듯이 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통입니다. 그러니까 머물 여관, 머물 숙소가 없어서 동물의 밥통에 아기 예수님을 뉘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맞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죠. 하나님으로 오셨죠. 하나님이신 그가 이 땅에 오셨는데 왕이신 그가 이 땅에 오셨는데 왜 그날 베들레헴에는 예수님을 뉘일, 예수님을 모실 숙소가 없었을까요? 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숙소는 있었지만 여관의 주인들이 거절했다는 거예요. 거절할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요? 혹시 마리아가 이제 막 해산이 임박해요. 자, 해산을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방이 깨끗할까요? 아니면 좀 어지럽혀지고 뭔가 조금 그런 상황이 될까요? 후자겠죠. 뭐 사실 정확히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 학자들이 말하길 여관의 주인들이 그 예수님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고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 그때 당시에 요셉과 마리아가 호정령 때문에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요셉과 마리아만 왔을까요? 그렇지 않죠. 수많은 베들레헴에서 호적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미 그곳에 와서 방을 다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머물 방이 없었다. 크게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정확히 어떤 이유 때문이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왕 되신 그분께서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오셨지만 그분이 머물 곳도, 그분을 모실 곳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의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이 땅에 오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지혜가 없는 분도 아니지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분도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가 안 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들어가시죠. 들어가실 때 뭘 타고 들어가시죠?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죠. 근데 그 나귀를 예수님이 어떻게 구해오게 하십니까? 제자 한 사람을 보내죠. 그렇죠? 저기 가면 나귀가 있을 거야. 그죠? 그리고 그 나귀한테 가서 나귀를 끌려면 어떤 사람이 물을 거야. 그거 왜 끌러요? 그거 어디다 쓸라 그래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래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뭘 말하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용할 나귀 한 마리도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놓으시고 계획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한 가지 사건을 더 볼게요. 예수님께서 이제 나중에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마지막 만찬을 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또 제자 한 사람을 보내요. 저기 가면 물을 하나 이렇게 물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들어가는 건물로 따라 들어가라. 그러면 거기에 우리를 위한 방이 있을 거야. 제자들이 따라가요. 진짜 물을 이렇게 이고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또 어떤 집으로 들어가요. 그 집을 따라 들어갔어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께서 이 공간을 좀 쓰셔야겠다는데요. 그때 어떻게 해요? 쓰십시오. 쓰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신다고요.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획하셔서 일하세요. 그런데 희한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만큼은 왜 하나님은 방 하나 준비시키지 않으시고 예비하지 않으시고 계획해 놓지 않으셨는가? 여러분, 하나님 실수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실수하신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뭘 보여주기 위함이냐?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절당할 것을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탄생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마치 영화 예고편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앞으로 이 세상에서 당하게 될 그 수치와 비참함을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고편은 실제가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거절을 당하시게 됩니다. 구원의 손을 내밀어도 세상은 거절해요. 생명의 손길을 내밀어도 사람들은 뿌리칩니다. 여러분, 여관 주인들만 예수님을 거절한 게 아니에요. 오고 가는 모든 시대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은 거절을 당하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성탄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만 여기 모여있지 다른 사람들 다 축제입니다. 파티예요. 왜? 성탄이니까요. 예수님 오신 날이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성탄 때문에 다 모였는데 그 중에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분명히 오늘은 예수님 오신 날인데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하는 세상, 맞이하는 사람들은 없다고요. 그 대신 뭘 환영하고 맞이하느냐? 산타 환영, 대환영하죠. 왜 이렇게 좋아해, 산타 얘기 나오니?
선물, 파티, 축제 좋아합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에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메모판이 하나 붙었어요. 우리 같이 사는 주민이 한 분 계신데 아시네. 메모판이 이렇게 붙었어요. 그리고 뭐라 써있냐면 크리스마스라고 서로 이제 이웃 간에 이렇게 뭐 축하의 메시지를 남기자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내용들을 이렇게 제가 쫙 봤어요. 그래도 목사니까 관심 있잖아요. 사람들은 이 크리스마스에 어떻게 생각하는가 쭉 보니까 예수의 예자 한 톨도 없어요. 예수의 예자 한 톨도 없어요. 그 대신 이게 써 있더라고요. 뭐라고 써 있냐면 부처님 사랑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지만 어쨌든 예수의 예자는 한 톨도 없고요. 뭐 부처님 사랑 뭐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을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성탄인데요. 크리스마스인데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고 부처님 사랑 옆에다가 예수님 사랑 소심하게 예수님 사랑 이렇게 써놨어요. 뭘 말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맞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할 마음은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을 상업적으로 얼마나 많이 이용합니까?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대목 아닙니까? 대목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돈 한몫 잡는 날입니다. 백화점, TV 프로그램 보십시오. 성탄, 크리스마스를 앞세우고 거기서 예수의 예자 한 톨이라도 이야기를 꺼내나요? 아니요, 없어요. 예수님은 오늘도 환영받지 못하고 계시고 오늘도 여전히 거절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9장 58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아, 예수님은 부동산에 욕심이 없으셨구나.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예수님 집 한 칸 없으시고 방 한 칸 없으시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하는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또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요한복음 1장 11절.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자기 집에 오셨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하신 지가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죠? 2000년이 지나서 오늘입니다.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조금도 바뀐 것이 없어요.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을 모실 환영할 여관 하나 없었던 것처럼 오늘날에요. 성탄절은 있지만 크리스마스는 있지만 예수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세상. 예수님 저에게 오십시오. 제 마음에 오십시오. 라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은 없어요. 있다 하더라도 너무 적다는 겁니다. 멀리 갈 것 없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그냥 오신 날입니까? 여러분 성탄절이 예수님 오신 날이다 라고 말하는 건 우리가 아니어도요 세상이 더 잘 알고요 세상이 이미 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 성탄절은 어떤 날이 되어야 될까요? 더 이상 예수님 오신 날 축하해요 예수님 그런 날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탄절은 어떤 날이냐? 따라합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신 날이다. 이 땅에 오신 건 세상도 알아요. 근데 세상이 모르는 게 뭔 줄 아세요?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내 삶에 내 인생 가운데 오신 걸 모른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좀 달라야지요. 언제까지 예수님의 오심 축하 파티 예수님 오셨으니까 얘들아 선물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그냥 이 땅에 오고 싶었어 내 집에 오고 싶었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뭔지 아세요?
우리 마음에 오고 싶으셨어요. 우리에게 오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최종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여관이라면 이 여관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고 싶어 하신다고요. 2000년 전에 여관 주인들은 다 거절했어요. 방 없어요. 들어오지 마세요. 이미 가득 차 있어요. 2000년 전 여관 주인들은 그렇게 했다고요. 그럼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오시겠대요. 어떻게 하실래요? 예수님 오면 속 시끄러울 것 같은데. 예수님 이미 제 안에는 예수님 아니어도 가득 차 있는 게 많아요. 예수님 없어도 되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있어야 우린 배부를 수 있습니다.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있어야 우리가 어둠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는 문이다. 예수님이 있어야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이 있어야 이 험난한 인생 가운데 나를 돌봐주고 인도해 주실 분이 있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있어야 부활을 넘어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이 있어야 우리는 오늘을 지금을 제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계시다면 그 예수님을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만약에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이 안에는 오시지 않았다면 오늘 이 시간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어가시길,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환영하여 맞아들여 모시길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찬양 한번 같이 고백하고요, 예배 마치길 원하는데, 우리 아까 고백했던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 고백할 때 가사를 하나만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앞에 보시면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이곳에가 내 마음에로 좀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우리 왕이여 내 마음에 오셔서, 우리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내 맘에 오소서, 내 맘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한 번 더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내 맘에 오소서, 내 맘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주셔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 마음에도 오셔서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고 빛과 문이 되어주시며 선한 목자 부활과 생명 길과 진리 생명 참 포도나무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백성 자녀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보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모든 예배 마쳤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해서 너무 기쁨이었고 행복이었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행복하고 따뜻한 성탄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아주 약소한 우리의 마음을 듬뿍 담은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돌아가시는 길에 하나씩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시간이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앉으셔서 같이 좀 교제도 하시고 이야기 나누다가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나가셔서 교제 나누시고 또 떡과 또 간식들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찬이 친구들 오늘 와줘서 너무 고마워. 진짜 멋지다 친구들. 희망이다 소망이다.